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날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은 그 산상수훈에 계속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특별히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 1절부터 6절까지 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비판하지 마라. 그 앞에서 5장 6장은 그 천국의 시민인 성도들이 지내야 할 생활의 원리를 제시했다면,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 규범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규범, 실천 규범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힘, 그걸 말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로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크리노,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우리는 비판하지 마라. 자, 그 얘기거든요. 자, 물론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금하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내가 재판장이라 된 것처럼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바꾸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죄를 지적해야 줘야죠. 당신이 거짓말 자꾸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 그가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재판장이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불의와는 일절 타협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 죄와는 어때요?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다만 본문은 뭐냐면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심각한 과오는 가급적 덮어주려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면 정당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정직한 거다. 예, 그래서 자기는 뭘 잘못해도 다 뭐예요? 그걸 변명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살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의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셋인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좀 추태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형제들한테 가서 뭐합니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자질해서 드러내는 거죠. 바로 그 함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덮어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지 아니하고, 예?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다 들춰냈던 함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남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살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죄인은 그냥 단순한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뒤에 역사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 죄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 범죄하는 사람들 뒤에 역사는 그 영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역사는 영을 바라보지 않냐고 뭘 봐요? 그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뒤에 역사는 영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 뒤에 역사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 보면요, 다른 사람 비난할 게 없습니다. 네? 나는 더 심하거든요.
그죠? 심한 나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그 작은 사소한 것을 보냐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걸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지만 그도 역시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지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라고 해서 그냥 무슨 죄를 다 덮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회라는 거죠. 예, 이게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마 예수님 당시 때도 이 기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실천 규범이죠. 예, 기도는 매우 중요한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실천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야? 간절하고 인내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복잡하면 안 돼. 간결해야 돼.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실을 제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 버리거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에이 설마 하나님 들어주겠어 라고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기도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에이 기도 그런 거 쓸모없어요,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아예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려 듭니다. 해봤는데 대답 없어, 응답 없어. 그래, 아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자, 이렇게 기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사람, 기도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믿음을 갖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단 뭐가 문제냐? 시간 문제.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하냐면 나의 기도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데까지 이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대부분 이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세요,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 하듯이 뭐 금나와라 뚝 따가면 뚝 나와야 되고, 예?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하면 금방 팍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수년이 걸린 게 있고요, 며칠 걸린 게 있고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기도해서 아닥사스당 왕 앞에 가서, 예?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좀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응답받기까지 3개월 걸려요. 예, 3개월 걸려서 응답받은 거예요.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 70년의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응답을 받기까지 21일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 21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21일, 석 달 또는 수년이 지나서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응답을 받는 기도의 방법이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여기서
기도 방법은요,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뒤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를 지녀 점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구한다라고 말할 때, 처음에 구하라 그랬죠.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도록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뭘 놓고 기도하나? 내가 뭐가 부족하지?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두루두루 하나님, 예?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뭘? 그래서 내가 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 결핍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결핍을 인식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된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겸손하지 못하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구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느냐? 예,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예, 내가 기도하느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반대로, 난 기도 안 한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왜?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겸손이 기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예,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 안 합니다. 5분 기도하도 5분을 못 하고요, 10분을 기도하도 10분을 못 해요. 왜? 믿음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 믿음과 겸손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안 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예, 겸손해지길 바래요. 또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라고 하는 행위에다가 또 찾는 행위를 갖다 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않고 행동적으로 삶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합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돼.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행동이 필요하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학교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했대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안지 다 그렇게 썼대요. 예,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대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예, 빵점 처리했대. 빵점 처리. 그러니까 가서 따졌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대로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성령님은 100점이야. 그냥 너는 모르니까 너는 빵점이야. 그랬대. 네, 이건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안 되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 일하면서 나에게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일은 하나도 없고 맨날 돈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돈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 위에 행동을 더하고, 찾는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뭐요? 인내를 더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즉 구하는 것,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예,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는 뭐야? 끈질긴 간구와 인내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하니까 하나님도 뭐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근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서운데 매일같이 와서 저렇게 간구하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예? 귀찮아서 들어줘야지 라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래.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계속 기도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빨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하죠. 7장 1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 자, 이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이고 원리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므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씀은 결코 이해 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주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어떤 그런 계산적으로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 말은 이 말씀은 철저한 이타적인 윤리 규범으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그런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배고프잖아요. 근데 나는 나만 배고프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역시 나만큼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내가 배고픈 것만큼 상대방도 배고픈 거야. 내가 몸이 아프죠. 나는 몸이 아프면 내가 최고로 아프다고 생각해. 그러나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예,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배고픈 것만 이해를 해요. 나만 배고파, 다른 사람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배고프니까 나부터 먹어요. 이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예, 나만 아프고 남이 아프면 생각하지 않는 거.
그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연병보다 내 곧불이 크다. 연병하고 감기는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병은 죽고 사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병인 거예요. 곧불은 그냥 며칠 끙끙 앓다가 낫는 거예요. 감기는. 그런데 사람들은 감기 걸린 사람이 연병 걸린 사람 이해해요? 아니요. 내가 더 힘들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 역시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이상으로 다른 사람 똑같이 대접받고 싶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나부터 해,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배고픈 것만큼 상대방을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픈 내 거 줘, 나 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고픈 걸 이해하고 그들 먼저 줄 수 있는, 이게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서 13,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로 가라. 예, 이 말씀 속에서 나와요. 자,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요, 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은 매 순간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고생문이 열렸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만사 형통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늘부터 어려움이 없어. 고난은 가라.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예, 고생 끝, 오늘부터 행복 시작이야. 사실은 반대예요. 어쩌면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왜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왜?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생명의 길까지 가질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에게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는 반면에,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어때요? 예, 편하죠, 좋지요. 그러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갈 때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가고 나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편하게 가서 사망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게 가지만 결과가 생명이라면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조금 고생하고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고 하늘에서 그 고생한 건 몇 배로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할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안 해요. 쉽게 가려고만 해. 그러니까 결국 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택한 자들에게는 현재는 편하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편리함과 어떤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고난이라도 결과가 영생으로 간다면 그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그게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사람은 편한 걸 추구할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고난을 선택할 겁니다.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현재는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산들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까지 산들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편할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편할 겁니까? 이것만 딱 생각해도 우리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 땅에서 몇 년 고생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 이건 머리만 조금 좋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잠깐의 고난을 못 견뎌서 다 죽고 썩을 걸로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5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제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산상순 5장, 6장, 7장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보면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여기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21절부터 23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죠.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그 다음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참 제자인가? 아니면 모리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인가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준엄한 책망과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내가 인정하는 삶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을 수 있어야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특출날 필요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푸셔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야고보서 1장 20절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참 신앙인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은 뭐야? 삶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결과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반석에 집을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1절부터 6절에서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고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 눈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스스로 다시 말하면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안 한 사람들은 자꾸 남 얘기를 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나는 어떻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나를, 왜? 내가 보이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까지 없어서 문제예요. 자, 7절 8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적인 열망을 따라 구할 때 이루시겠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망인지 분별하여 영적인 소원을 따라 행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막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보면 뭐라 그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서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열망,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내 속에 떨어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시는 은사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해가고 뭘 해도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안 될 수 있어요. 은사자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는 완전한 생명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은사를 나타냈어요. 은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명은 아니에요. 그걸 생명이 되도록 바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충만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시 발전자적 성경에 오늘은 본문에서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국어사전에 보면 대접 또는 접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주거나 사주는 것을 접대한다, 대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는 아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행하다, 만들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정말 그를 도울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음식물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가 18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마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뜨거운데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셋이 가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물 그늘에 있다가 그 3사람이 지나가자 달려나갑니다. 마주 나가요.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심지어 몸에 땅을 굽힙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려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려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인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를 하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예? 안 한다고 해도 강권해서 그를 쉬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이게 바로 남을 대접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삶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잘 대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가면 그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가면, 그런 사람들 찾아서 가면 그들은 지금도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한대요. 뭐 돈 받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에게 온 손님들에게 양을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네?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전통, 그것을 계속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이 나오죠. 비록 롯은 욕심도 많고, 예? 자기 삼촌보다도 자기 욕심을 더 챙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두 천사가 그 소돔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예, 먼저 나와서 절하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웠겠죠. 그죠? 그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늘 이웃을 대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그걸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도 역시 어때요? 그렇게 나그네를 선하게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베푸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잘 해주는 것이 기본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래 모세 오경에 가면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사실 나그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권력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압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더냐. 그러니까 이 땅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주인이고 나그네가 왔을 때 너희들이 행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을 대접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하나님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고 선을 베푸는 어떤 이런 부분이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전통이 된 거예요.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이제 시대가 악해지잖아요. 그죠? 시대가 악해지니까 이걸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 안 하는 사회는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은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의 벌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 우상숭배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대접하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그들은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도리어 압제를 하고 학대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나그네를 괴롭혔어요. 결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패하셨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나라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었다.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아프게 하고 학대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래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반대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접대해야 된다. 접대하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접대를 받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물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예.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물 500ml 짜리 있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 1달러 주고 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100원, 1,200원 하죠. 비싸죠. 예.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에게 물 한 것 주는 것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이 흔한 나라였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물을 그래서 뭐 할 때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낭비한다라고 말할 때 물 쓰듯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물 부족 국가에 해당 물이 귀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귀하게는 생각 안 하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귀하지만 그 물 한 그릇 어린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작은 것까지라도 잃지 않고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하라니까 뭐 큰 식당에서 뭐 좋은 음식만 해야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 상을 잃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 양과 염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과 염소가 나눠지죠. 그때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오른편에는 양무리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말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들이 뭐라고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바로 어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은 어린 소자,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한 게 곧 예수님께 한 거래요. 오늘 길거리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것 바로 예수님께 한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헐벗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여기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선출할 때 그 자격을 대할 때 자격을 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예, 감독을 세울 때 자격이 뭐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얘기예요. 예, 남을 대접한다, 이웃을 대접한다,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은 뭐요? 그만큼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독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없으면 감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5장 10절, 5장 10절에 보면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도우라고 말했죠. 이제 과부도 참 과부가 있고 그냥 과부가 있어요. 참 과부는 누구냐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막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런 사람 빼고 그냥 한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어서 혼자 남았는데 계속해서 혼자 정절을 지키며 사는 사람, 또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이걸 참 과부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 참 과부는 굉장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과부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이 권사제도가 있잖아요. 오늘날 권사제도. 이 권사제도가 바로 이 참 과부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 없지요, 가난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 어려운 사람 돕고 일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신 하나님의 일하는, 그게 오늘날의 권사의 어찌 보면 모델이 바로 참 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그들의 자격,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단장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지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 오늘 교회에서 권사는 사랑을 많은 사람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여기도 또 그 교회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그 자격을 말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랬죠. 교회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해 줄 줄 아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누구냐? 돈 많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들과 같이 하는 거? 예, 그게 아니라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쭉 보죠. 자, 구약에서 보면 그 나그네는 누굽니까? 보통 그냥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죠. 지금도 나그네가 누굽니까? 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쭉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지금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가끔 그 보따리 장사꾼들이 있어요. 예,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 제가 기억나기로는 뭐 여수나 순천 이런 데 바닷가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 그 미역이라든지 멸치 이런 것들을 막 진짜 많이 가지고 오셔요. 가지고 오시면 이제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이 매년 그 겨울이 되면 그냥 오셔.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한 방에다 그냥 잔뜩 싸놓고, 낮에는 이 동네에 이고 다니고 팔고 저 동네에 이고 다니고 팔고, 저녁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지금은 뭐 이제 숙박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런 부분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없죠. 근데 예전에는 뭐 교통이 좋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는 이런 걸 보았거든요. 나그네, 그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시대에 보면 나그네가 누구냐? 물론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나그네지만 성경에서 주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는 주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회 선교사들, 순회 교사들. 그러니까 사도는 적고 교회는 많지만 사도나 이런 오늘 같으면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오늘 이 교회에서 전하고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전하고 하는 이런 순회 교사들이 많았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주의 일을 일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바로 나그네를 돕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 돌봐야 됩니다. 더 나가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주의 일하는 그 일꾼들, 그들을 돕는 것 역시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주변에서 눈을 좀 떠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고 하나님인 걸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들의 어려운 당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돕기를 원하시온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히 정말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